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본문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행적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열왕기하 1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아합 왕가를 대상으로 한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사랑과 추앙,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이 엘리야에 대한 이름이 몇 번 언급되는 장면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 세례 요한에게 묻기를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묻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가 세례 요한이나 혹은 엘리야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도 모세와 함께 있던 엘리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토록 중요한 인물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17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그 엘리야에 대한 모든 행적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엘리야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소개도 길르앗에 우거한 자 중에 디셉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짧게만 언급하고 지나갈 정도로 단순하게 말씀을 합니다. 도리어 성경의 모든 관심은 이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헛됨을 돌아보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등장해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난주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쭉 열거하고 마지막으로 아합 왕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16장이 끝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17장을 시작하면서 가뭄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통해서 이러한 선언을 하셨는지 알기 위해서 당시 지리적이며 종교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은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을 보관하고 이용하기에 어려운 그 관계시설에 어려움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의 이 기후의 특징은 건기와 우기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있는 달을 첫째 달 1월이라고 한다면은 1월부터 6월까지는 건기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있는 7월부터 12월까지는 비가 오는 우기가 됩니다. 그래서 7월 우기가 시작이 되면 비가 내리고 사람들이 쟁기질을 하며 파종하며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기 동안 약 6개월 동안 농사를 짓고 이제 6월절이 시작될 즈음에 건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추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기가 시작될 때 오는 이른 비와 우기가 끝날 때쯤에 내리는 늦은 비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매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데 필수적이라는 말은 결국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가는 데에 그 비가 또한 필수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풍족한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었고 비가 오면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시면서 명하시기를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관계에서 누릴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며 그것을 비와 가뭄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그 비와 가뭄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설교 노트 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라고 합니다. 또한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단순히 자연 법칙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결과로 주어지며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깬 자들에게는 언약의 저주로서 가뭄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메마르고 척박하며 저주받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야가 1절에서 선언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언약관계에 신실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가뭄이 단순히 징계의 의미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알과 하나님 중에 누가 진짜 참된 신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땅은 건기와 우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런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을 그때까지 살아갔던 가나안 민족들 혹은 그 주변에 살았던 모든 근동 사람들도 동일하게 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도 비가 와야만 살아갈 수가 있었고 비가 내려야만 풍요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 우상이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신앙은 고대 근동 국가에서 수세기 동안 오래도록 하나의 종교로 지속될 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또 그만큼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바알 신을 가리켜서 폭풍의 신, 구름을 타는 자라고 묘사하면서 그 바알이 가나안 땅에 비를 내려주는 신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바알 신앙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알은 해마다 죽음의 신에 의해서 지하세계로 이게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폭풍의 신인 바알이 죽어서 지하세계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지상세계에서는 비가 그치고 초목은 마르고 땅이 갈라지는 그런 기근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설명하기를 이때가 1월부터 6월까지의 건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바알이 어느 시기에 되면 부활을 합니다. 지하세계에서. 그래서 부활하여 자기의 궁전으로 들어가 그 부인인 아세라와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게 되고 그 땅에 이제 풍요로워진다라고 봅니다. 그때가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때인 거죠. 그런데 이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먼저 성적인 관계를 맺고 바알이 자신들의 성적인 관계를 보고 바알도 궁전에 들어가 그렇게 합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 숭배자들은 그 바알 신전에 사제들을 두어 그들과 제의적인 매춘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득했던 바알 숭배 사상인 거죠. 그런데 지난주 마지막 부문에서 나왔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러한 가나안의 그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때 시돈 사람의 왕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엣바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에. 근데 이 엣바알 할 때 이 에트라는 것은 전치사로서 뭐뭐와 함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엣바알,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시돈 땅은 바알 숭배의 사상이 깊게 물들인 곳이었으며 바알의 온상지였고 본거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그런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데리고 오면서 그 사마리아 땅에, 가나안 땅에 바알의 신전과 제단,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합이 그렇게 한 까닭은 그 바알을 데리고 와서 그 바알을 숭배함으로써 가나안 땅의 고질적인 문제, 그리고 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비의 문제를 바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 바알을 통해 비를 내리게 하고 그로 인해 나라의 풍요와 안정을, 번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1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갑자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알 숭배에 맞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바알이 너희의 생명과 안위를 보장해 준다고? 그러면 과연 누가 이 기후와 계절을 주관하는지, 누가 진짜 참된 신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계절을 주관하셔서 바알과 하나님 중에서 누가 참된 신이고 누가 그 계절을 주관하며 누가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지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근을 선언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라는 곳으로 피하여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5절,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리시네가의 위치는 불명확합니다. 근데 아마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으로서 엘리야가 몸을 숨기기에 매우 적절한 곳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직 남아있는 냇가의 물을 마시며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갖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지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까마귀가 율법에서는 부정한 새로 명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 부정한 새를 통하여서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때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엘리야를 살리실 수 있을 것이고 혹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먹이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부정한 새인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십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그 이후의 한 가지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그리시네가도 가뭄으로 인해 다 마르게 되자 엘리야는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으로서 부정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 부정한 여인을 통해서 음식을 공개받고 그 엘리야가 생명을 보존받게 될 것을 부정한 새인 까마귀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야는 숨을 수밖에 없었고 까마귀가 갖다주는 그런 신비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도리어 보호를 받고 있었고 하나님께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아합과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통해서 풍요와 번성을 누리려 했지만 도리어 가뭄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기근이 심해지자 그리시네가도 마르게 되고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이 어떤 곳인가 하면 시돈에 속했다라고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북쪽 해안가를 이야기할 때에는 보통 두로와 시돈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르밧은 이게 두로보다는 북쪽에 있고 시돈보다는 좀 남쪽에 위치한 곳이 이제 사르밧입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은 시돈에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왜 굳이 이스라엘의 어느 곳이 아니라 굳이 이방 땅인 시돈으로 보내고 계신 것일까요? 우린 16장 31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 시돈, 그곳은 이세벨의 고향이었으며 바알 종교의 본거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바알 숭배지의 매우 깊은 중심지로 들여보내십니다. 보통 고대에서
왕이 거하는 곳은 그 나라의 가장 안쪽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은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왕궁 바로 밖에는 귀족들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귀족들 너머에는 평민들이 있고요. 또 그 건너에는 더 평민보다 못한 자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외세 침략이 오면 가장 먼저 침략을 받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그 성 가장 테두리에 있는 가장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거하는 왕궁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돈은, 사르밧에 속한 이 시돈은 바알의 왕궁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숙한 곳, 바알의 본거지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갔는데 이미 그곳의 상황은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르밧은 이미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고 백성들은 먹을 양식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바알이 어떤 신이기에 그가 풍요의 신이다, 폭풍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비를 관장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바알은 자기의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자기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는 왜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본거지로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타나고 있지 않고, 도리어 엘리야가 요청했을 때에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지에 대한 사실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녀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녀의 마음이 변화하여 그 선지자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심령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 바알의 본거지인 그 시돈, 사르밧에 살아가면서 바알이 얼마나 무기력한 신인가를 확인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내가 믿던 신, 내가 믿던 바알은 어쩌면 참된 신이 아닐지도 몰라 라는 그러한 회의감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지금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라는 그러한 무력함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자세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알과 같은 신들이 자신에게 풍요를 줄 수 있다라는 거짓된 신앙을 따라 살아갑니다. 또한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착각된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거짓 신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깨달아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 찾아 돌아오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이 사르밧에 살아가던 그 여인, 그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 그곳에서 가장 비천하게 살아가고 있던 한 과부에게 이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크신 사랑을, 이 사르밧 과부가 받았던 이 사랑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신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그것들이 모두 거짓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 나와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그 여인 자신과 그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그 과부에게 그 음식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가져오라라고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 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한다면 기근이 끝난 날까지 하나님께서 너의 양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역자를 도와주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바알 신앙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음식을 만들어 오는 그 행위 속에는 믿음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요소가 작동되는 데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그러한 믿음을 그녀에게 요구했고 그녀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가정에 말씀하신 대로 양식을 주십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기근이 임한 후에 얼마나 지속이 된 후에 엘리야가 이 과부를 만났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은 꽤 오랫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양식의 공급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그것을 가리켜서 16절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점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자가 진짜 능력 있는 분이고 진짜 신이라는 것이죠. 근데 열왕기 저자는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과 그 성취에 대해서 여러 번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셨던 16장 3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면서 그의 아들들을 잃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 34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서 이제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17장 2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진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 자신의 말씀대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본문은 거듭해서 증거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내용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당혹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거죠.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라는 것이죠.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에게 와서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했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했으니 결국 그 죄의 값으로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살게 하신 그 가정에 왜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 엘리야가 자신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데려고 가서 그 아들을 눕혀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형식으로서 기도를 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아이의 체온을 높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당시 종교의 주술적인 행위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분명히 죽었고 그런 주술행위로 이 아이의 죽은 목숨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 선지자로서 보여준 한 가지 그 상징적인 행위를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종종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그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봤던 열왕기상 11장에서 선지자 아이야가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여로보암,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될 그 여로보암에게 그 10조각을 떼어주는 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너에게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이 행위 또한 그러한 어떤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그 자신을 그 죽은 아이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자신에게 있는 생명을 그 아이에게 준다는 의미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선지자의 참된 실체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 이 아이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인의 마지막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어 살게 하신 그 가정에게 왜 죽음이라는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 까닭은 그녀의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더 깊은 이해와 믿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서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소망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채워주시는구나를 그녀는 삶으로 경험하고 체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과부는 자기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그 아들의 죽음과 그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녀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확장과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분명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여인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에서 사는 가장 비천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이제 바알과 하나님 중에서 누가 참된 신이신가를 밝히 보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비로소 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악의 세력이 가장 흥황하는 곳에서 그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의 본거지인 시돈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시고 주님만이 부활이시오 생명이심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것만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며 그분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고백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알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며 세 가지 적용점을 간단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알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가나안 민족에게 바알은 단지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은 삶에 대한 평안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과 보장을 제공해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내가 얻고자 하는 그 평안과 안위를 주는 그 인간 욕심의 결정체가 바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는 바알을 예배하고 바알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바알 숭배자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바알을 자극하고 바알을 조작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 풍요로움을 얻는 데에 온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전능한 신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조종되는 거짓 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알을 믿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등에서 내가 좀만 더 노력하면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써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안위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획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혹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바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흔적 가운데 거짓된 신을 찾는 경향이 있지 않은지, 우리 안에 바알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도전과 교훈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 개인적인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의 교훈을 늘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 말씀의 자극들을, 도전들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그런 말씀의 교훈과 자극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 까닭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그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과부에게 한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늘 두려움이 따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교제, 말씀 나눔, 묵상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말씀의 도전과 그 교훈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여인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문제가 그 가정에 닥쳤을 때에 양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는 그 문제를 헤쳐나갈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앞에 낙심한 그녀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가령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지극히 작고 제한적입니다. 물론 그 사랑이 우리 개인에게는 매우 크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속성에 비례 사랑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아는 사랑은 지극히 작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깊이 있게 보여주시며 더 분명하고 명료하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오게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의 적용점을 생각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